자, 마지막 읽은 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자기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빚졌는데 그 빚을 용서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아니라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3달치 월급 정도 되는 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갚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해 준 그 왕이 다시 옥졸들에게 넘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해로 들은 것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일입니다.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권고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주 요즘 설교 듣는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혜정 집사님 좀 준비를 좀 사모님하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설교 듣는 태도 너무 좋아요. 이제 하나만 더 좋으면 돼요. 기도하는 태도만 좋으면 돼요. 목사님이 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았어. 얘들이 기도를 하는구나, 드디어. 얘들이 기도하는구나 해서 약간 이렇게 딱 뜨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목이 권고하라예요. 책망하라라는 말도 되고 이렇게 권고하라, 권면해라 이런 말도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큽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이제 곧 다시 장로들에게 잡히고 또 고난받고 죽는다. 근데 예수님은 꼭 이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면서 덧붙여서 부활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소식은 절망의 소식인가요? 소망의 소식인가요? 소망의 소식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식인데 제자들은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잡히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잡힐 수도 있으니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없으면 그 다음 2인자는 누가 될까? 그 다음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일까? 라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누가 제일 큰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딱 세우시고 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순수하고 아이들이 뭐 거짓이 없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지요.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모임에서 예수님이 보니까 리더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막 다 하고 다 해요. 그 다음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시면, 잡혀가시면 그 다음 모임을 이어갈 리더가 누굴까라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이 아이처럼 순수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뭐라고 하시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낮고 약하고 무시당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낮은 사람, 군대에서 말하면 누굴까요? 훈련병일까요? 이병일까요? 이병 정도.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가장 말단 직원 혹은 수습 직원이 되겠죠. 어떤 모임에서든 가장 막내,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말을 할 것입니다. 의사결정권 없고 권위의 서열에서 가장 낮은 사람과 같이 되어라. 그래야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결정권이 없어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고 누군가를 의존해야 하는 지금 그런 자리, 그런 어린아이를 가운데 두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이런 어린아이를 또한 영접해라. 그리고 만약 이런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요? 그 모임에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넘어뜨리지 말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악함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거든요. 남자들 딱 악수하면서 어떻게 하죠? 꽉 하면 쥐어봅니다. 네가 센가 내가 센가. 그리고 이제 괜히 막 어깨 막 이러고요. 그리고 뭐 물어보죠? 몇 학번이냐, 몇 살이냐, 군번 몇 번이냐,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선배냐 후배냐 등을 먼저 서열 정리를 하는 거죠. 나보다 사람은요 누구나 마찬가지. 사람은 나보다 작고 어리고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미치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뭐 말부터 놓고 그다음 무시하고 그다음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영접해 주라는 거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낮은 사람을 존중해 주고 높여 주고 영접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손이 발이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그러니까 이 범죄도 그와 비슷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만약에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내 발이 만약에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까 연자맷돌 들고 빠지는 것과 같이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만약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런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지옥을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항상 배옵느니라. 아시겠죠?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고 잘 영접하고 이어서 12절 14절에서 예를 들으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와 같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99마리 두고 나머지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느냐. 그와 같이 가장 낮은 사람이어도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뜻이 아니라고요?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이어서 15절 17절에 성도에 대한 권면을 말합니다. 그 시작이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권고하라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죄를 범해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에 대한 죄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먼저 혼자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혼자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거 죄야. 그러지 말어.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명이 가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대우해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제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왜 그럴까요?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혼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람에게 범죄한 게 있으면
빨리 잘못을 고하고 서로 화해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권면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권면이 사사로운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는 권면이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면하라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 법에서는 권징이라고 합니다. 권징. 그래서 우리 고신헌법에도 이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에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벌을 가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벌, 해벌, 시벌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죠? 시벌, 벌을 이제 시작한다. 그리고 해벌, 벌을 이제 끝내준다, 해지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통칭해서 이것을 권징이라고 따라하겠습니다. 권징. 예.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을 추구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모인 인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성도로 바르게 자라가기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빠지면 안 되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 권징입니다. 권징. 하나님의 거룩함,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필수 요소예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쉬운 말로 하면요, 권징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인자한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요. 또 반면으로 어떤 말씀을 듣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다. 그건 죄다. 라고 또 배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우리의 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당근과 채찍이죠. 이 두 가지가 항상 적절하게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든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따라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회개하라는 말씀에 따라 내 가슴을 치고 내 의복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건강한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교회,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그러한 권징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또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삐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권징이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단어가 희박하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권징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오직 진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혹 이 안에서도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어서 이단 사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경험 혹은 나의 예전에 어떤 배웠던 것, 잘못된 지식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아름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은 신앙들을 전할 때 교회가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교회에 공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는 것.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더 세워가는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악행이 있을 때 그 악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정결하게 유지되는 것이고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거예요. 악행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할 때는 어디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딴 데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선한 것은 느려요.
근데 악한 것은 빨라요. 여기 지금 7명의 아이가 있지만 한 명이 열심히 설교 들어도 느려요. 근데 갑자기 한 명이 화장실 가면 2명, 3명이 갑자기 막 따라서 화장실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한 명 따라서 기도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은데 물 마시러 한 명이 가면 또 2명, 3명이 막 이렇게 안 좋은 거는 금방 따라해요. 이러한 악행, 예를 들면 이러한 악행인데 성도 간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악행이 있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한 번 가서 권면하고 2명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에 알리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서로 간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력을 행사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발생했을 때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영적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지금은 이제 구역장님들 모임 정도로 있지만 나중에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뭐 안수집사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7위회를 구성을 합니다. 7위회를. 여러 분들 이렇게 모여서 7위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신중하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권징은 매우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지요. 그러면서 사랑도 배우며 회개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수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괜찮아? 뭐가 괜찮아? 실수했는데. 실수했어. 하민아, 그렇게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3가지 잘 기억하세요. 미안합니다. 자, 근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근데 이게 누구 탓이야? 얘 때문에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했으면 제 탓입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2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알겠죠?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자, 첫 번째 미안합니다. 2번째 제 탓입니다. 3번째 뭘까요? 3번째는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사과래요. 제대로 된 사과.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탓이다? 내 탓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지 않기로 내가 더 구체적인 아주 진솔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제대로 된 사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실 7위회 구성할 것도 없고 권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 한 번 가서 말했는데 이게 되지 않으니 또 2명이 가서 말을 하고 또 그게 되지 않으니 교회에다가 공포하고 그게 되지 않으니 권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사과만, 요거만 제대로 되면 사실 교회 안에서 7위회를 구성할 이유도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제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권징.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건 누구만 한다? 목회자만 하면 돼요. 목회자만. 근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구역 모임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서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면 되지, 교회에서 딱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서로가 뭐 너 이게 잘했네, 이게 잘못했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그렇게 권징이 오갈 때에 목회자도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고 권면하며,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은 그에 대해서 겸손하게 아멘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럴 때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더 유지해 갈 수 있고 교회가 더 순수하게 신실하게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교가 되면 출교된 교인과는 이제 성도의 교제는 삼가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실 교회에 뭐 좋게 나가든 안 좋게 나가든 사실 교회를 나간 사람과는 그닥 좋은 말 안 해요. 그닥 좋은 말 안 해요. 같이 만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나간 사람과는 성도의 교제를 삼가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아시겠죠? 우리 교회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한 우리 그 이혜진 성도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웠다 하니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건강한 신앙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삼위와 본질의 하나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권징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권징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악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하고 실수한 것에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기를 하나됨을 같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잘 지켜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위에 단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징하고 7위 가운데 어떻게 해라? 한 마음으로 해라. 한 마음으로. 이제 물론 이것을 뚝 끊어서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땅에서 풀면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문맥상에 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세요. 처음에는 혼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해요. 듣지 않아요. 두 명이 가서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같이 인생의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또 교회에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쟤 그렇게 했으니까 쟤랑 놀지 말아라 이건가요? 아니죠. 교회가 함께 짊어지며 함께 풀어가자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 서로의 연약함을 고하며 함께 맺고 함께 풀어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해갈 때에 한마음 되어질 때 저 하늘에서도 한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성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35절까지 절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끝까지예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용서하는데 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그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미안합니다. 내 탓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할게요. 진솔하게 고할 때에 우리는 용서해주고 언제든 용납해주고 하나됨을 함께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거죠. 1만 달란트 지은 빚진 자 누구예요? 나예요. 왕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이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 내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돌봅시다. 그렇게 낮은 이들을 존중하고 한 영혼도 연약하더라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권징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교회 이제 5주년 창립 5주년이에요.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은혜 주셔서 강해 설교 주일날마다 하고요. 또 새벽기도마다 하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유리문답 우리 배워왔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그룹으로 하고요. 벨직 신앙고백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입교 문답 뭘로 하죠? 하유라? 입교 문답 뭘로 하지? 뭘로 했지? 도르트 신조래요. 도르트 신조로.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람들 다 눈 동그래집니다. 입교 문답을 도르트 신조로 하다니. 속으로 공부를 하이델베르그를 한다고? 수요일날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한다고?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래요. 나가보시면 요한에 있으니까 뭐 하이델이 어떻고 뭐 그렇게 말하지요. 어디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없습니다. 그렇게 5년간 세워왔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권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회개와 믿음의 증진에 권징이 자연스럽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요. 하나님 앞에 나는 더한 나쁜 놈이에요. 누구든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